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느냐?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없어라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중요한 질문들에 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 도대체 누굽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인생의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이란 말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으셨다. 이게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입니다. 그 뜻의 결정대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마음대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계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그 작정 속에는요,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섭리,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 왜 모르실까?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요, 문제 속에도 확신을 갖습니다. 왜요? 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도 받고 또 때로는 우리가요 두려움도 생기고, 이게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도대체 그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것도 스스로 생겨납니까? 아니면 우연히 생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4절은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셨다. 혼자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냐? 모든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3절이죠.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들었다 하지 않고 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뜻입니다.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생겼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대로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창조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믿어지지 않죠. 그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생겨났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으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칼에 죽은 아모리 군사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저 아모리 족속을 다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이요, 이 태양이 중천에 떠 있도록 멈추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 1장에는 이제 창세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한 거죠. 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절에요.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 이렇게 그릇을 만든다 할 때, 그냥 만들 수도 있고,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실력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겁니다. 그냥 대충 시간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목적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온갖 것입니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이 말은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까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안 데려갈까? 그죠?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둘까? 악한데. 왜 두시느냐? 악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하게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럼 보십시오. 악인에게 대한 목적도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도록, 또 모든 쓰임이 있도록, 목적이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양도, 달도, 모든 별들도, 그 수많은 짐승들도, 물고기들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끝. 있으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도요, 있으라 하면 있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형상대로. 우리 자녀를 보면 누구를 봅니까? 부모가 보이죠. 붕어빵이라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 사람을 보면 누구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만드셨냐?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불의함이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참이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요 우리 인간에게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천지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송 받으시려고.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덩치 큰 코끼리를 통해, 공룡을 통해,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통해 찬송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통해 찬송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26절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청지기로 우리 인간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우리 사람의 능력이,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참 대단하죠. 과학 보십시오. 의술 보십시오. 세상의 기술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 아닙니까? 그래도 이 지혜와 능력과 실력이 대단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를 받은 인간들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무엇이 제일 복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우리도요 모든 사람은요 늙습니다.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소망도 없어지고 아무 힘도 없어지고 살 이유도 없어지고, 그런 날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계심을 믿어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이 바보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길, 이걸 보고 재창조란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의로움이 없습니다. 진리, 참됨이 없습니다. 또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인입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재창조하시는. 왜냐? 죄로 말미암아 그 복된 인간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죄의 비참함입니다.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이 생각과 마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늘 부족합니다. 이게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늘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게요, 죄의 값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구원하시는 것, 이걸 보고 재창조 사역이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15절에 뭐랍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죄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이게 재창조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화해시키려고 화목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것도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날마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이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 마귀의 종될 인생에서 해방되었고, 이 죽음이란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재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창조 질서 회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1장에 갑자기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뭐 때문에 심판하시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르죠. 당연히 우상 섬기죠. 그걸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하시느냐? 너희들이 전쟁할 때에 적군이라고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느냐? 너희들이 왜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느냐? 아무리 전쟁이라도 왜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대하느냐? 그 예를 이르듭니다. 왜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가르느냐? 전쟁에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너희 성읍에 불을 내려서 그 성읍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지,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한 게 뭐냐?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 너희도 귀하게 여기라, 이 뜻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것도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우리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것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너희들도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죠. 재판장이라면 불의한 재판하지 마라. 부자라고 용서해주고, 돈 받았다고 거짓된 판결 내리고, 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굽게 판결하지 마라. 왜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 조금 더 벌려고 저울 속이지 마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힘 있고 권력 있다고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신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어, 나 예배해, 그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요, 거기다가 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더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재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가 당연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복된 삶이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서요?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 내 직장, 내 가정, 내 일터, 내 모든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도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된 인생 여정 걸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복된 삶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